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코빌딩 성령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요즘 어느 유명한 정당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의 모습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죠. 기싸움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물고 뜯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애처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큰 회사가 있고 그 큰 건물 가운데 조그마한 사무실,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직장 동료들, 가까운 곳에 있는, 또 학생들로 따지면은 학교 건물이 크지만 내 교실이 있잖아요. 내 교실 안에서 요즘에 한 20명, 중고등학생들이 20명보다 조금 더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어쩌면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캠퍼스나 어디 하나 편안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당의 모습이 작은 우리 사회의 일면이고 축소판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이 가족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 주무시는 침실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빌딩, 그 건물 안에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 소그룹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사모하고 모인 사람들마저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도 아웅다웅하며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목양실에 가서 잠깐 말씀을 다시 보고 좀 쉬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대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2층에서 학생들 교육관에서 이 교회학교 아이들 예원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야 어서 와. 이야, 이거는요 연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온 힘을 다한 그 아스파조마이 환대하는 거. 하이야 어서 와. 눈에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그 깊은 환대 문화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멀리 어디를 갈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셨다가 차 타고 그 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손을 들어주는 그 모습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어디 또 갈 때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손을 들어주는 그 환대의 문화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자리 잡아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코빌딩 성령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짓기 이전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놨다가 설교문을 그대로 두지만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마음속에 확 다가오십니까? 이것조차도 아마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설교 제목도 아유 목사님 본래께 더 복음적이고 막 확 다가오는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주 강력한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코빌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코라고 하는 말은 사람 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corporation이라는 단어,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 코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빌딩이라고 하는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리고 빌드라고 하는 그 동사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빌딩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함께 세워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함께 세워갈 것이냐? 성령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큰 방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와 같이 바꾸어서 제가 최종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피로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에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애들이든 어른이든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불 안이 제일 편안해. 침대 밖은 위험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부모의 심정은요, 이루 말지 못하죠. 자녀들이 방 밖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고등부 때 그렇게 시작해서 청년 시기를 지나고 심지어 50대 중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고립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문제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하며 용서하며 하는 그런 사회가 다 누구나 원하는 사회일 텐데, 살다 보면 때로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는데 대학원 석사 논문도 그렇고, 근데 그때 모랄 맨 임모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라이놀드 니버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랄 맨. 그러나 임모랄 소사이어티, 사회적으로는요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지가 오래됐죠. 목회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동기 선교사님들 부부가 있어요. 요르단 그리고 동기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네 분을 초청해서 총 목사님들, 사모님들 16명을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저 잠실에서 모임을 지난 월요일 날 했어요. 오래전부터 잘 준비해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그 동선까지 다 카톡방에 일일이 알려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잘 끝났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즐거웠다고, 행복했다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나냐. 11월 달에 저 다른 교회, 성전 봉헌한 그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좋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따뜻하게 대화하고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만 아멘. 예.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동시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마음 같지 않고 계속해서 편가르기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립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갈등, 부부 간에도 성별 갈등,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첫사랑이 뜨거웠던, 얼마나 대단했던 그러한 교회입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세웠던 그 교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눈물로. 그런데 이 교회에 감옥 안에서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소식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두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이 일어났냐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뭐예요? 이 교회 안에 할례 받은, 나면서부터 8일째에 자기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할례는요, 부모 믿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8일째 된 아이가, 갓난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례 해주세요 하는, 자원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면서부터, 나는 나면서부터 8일째 할례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지나친 우월감이, 선민의식이 뼛속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다른 민족들, 이 둘이요 서로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업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하면서 서로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냥 세상 살아가도요, 남들이요 나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어디에 가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면은 서로를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이 막 뒤틀려 있을 때는 그 말조차도
이상하게 들리기도 쉬워요. 왜? 내 얼굴에 안녕 못하게 써있냐?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너는 안녕하냐? 나는 안녕 못하다. 오만 가지의 마음이 이 사람들 한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세상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불행하면요 세상이 다 불행한 세상으로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갖고 살아가기 쉬워요. 때로는 험악한 얼굴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눈을 세게 뜹니다. 눈싸움에서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옷도요 남들이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게 고급지게 깨끗하게. 또 남자분들도 요즘에 화장하는 분들 주로 많이 있는데, 종종 있는데, 이 여자분들은요 화장을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세게 한대요. 세게 하는 화장. 세게 하는 화장은 뭐예요? 세게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백화점 갈 때는 특히 비싼 옷만 입고 가가지고 종업원들이 나한테 그냥 깜빡깜빡 인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찌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모든 방어기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또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니까 싫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차단하면 돼요. 가끔 가다가 저도요 전화 받으면 정강섭님 맞으시죠? 그러면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알고 정강섭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전화가 오면 제일 무서운 건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고객님. 아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차단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고 힘드니까. 목회자 주소록 수첩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판매하는 회사에 넘어가면요 다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목사님 하니까 이거 참 목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비누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비누를요 10얼마 주고 비누를 샀어요. 근데 당근마켓에서 보니까 그거 2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별의별 일이, 웃지 못할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상식들을 혹은 가식들을 깨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담을 쌓다 보니까 그 담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얼씨 못하는, 나는 이 안에서 안전해 라고 하지만 도리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와의 단절을, 윤리와 도덕 시간에 이야기하는, 사회 시간에 이야기하는 인간의 소외 현상을 일으키는 오늘 이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교인들, 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들은 본래 지옥의 땔감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표현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니네들은, 당신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과거에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니들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서로의 적대감이 교회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원수된 너희들. 원수가요,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까울수록 원수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사람과 사이에 그 단절됐던 그 단절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높은 담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딸들도 아들이라고 하시네. 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구별 많고 잘 낳자. 하나만 낳자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능력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내려져 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여질진데 너희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세상 시장통이 아니라 어디 막 경쟁이 심한 회사도 아니고 어디 사회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 될 수 있냐?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냐? 십자가의 은혜가 선택적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소멸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멸하시고. 그 소멸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타르게오. 그 말의 뜻은 뭐냐?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여서 아무런 힘도 못 쓰게 완전히 무장해제 하게 한다는 당시의 법적이고도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내가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신들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양자 삼은 거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저주하려고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죽은 그 아이들 대신하여서.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목회 초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인들이 그때도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노인 무료 급식을 하니까. 물론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그 노인 무료 급식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이었어요. 신앙생활 두 분 다 잘 하시다가 한 분은 집사님으로 한 분은 권사님으로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미 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여자 권사님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집사님이랑 본래 우리 집안이랑 철천지 왼수 집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아휴, 말도 말아요. 여기 거여동에 저쪽 집도 몇십 년 살고 우리도 몇십 년 살고 또 친척집 형제 자매들까지 대가족들이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던 그런 집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그런 원한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집 바로 옆에 이 권사님 조카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네 손주뻘 되는 젊은 애가, 남자 녀석이 술 먹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대문 열어달라고 그러면은 너 오늘도 술 먹고 왔냐? 부모한테 혼날까봐 부모 몰래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담을 넘은 거예요. 담을. 근데 술이 얼마나 취했던지 자기 담을 넘은 게 아니라 옆집 담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막 들어가서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이 뭐야 이거 왜 남의 집에 와서 자고 있어? 하면서 옆집 애네 하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많은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네서 그래 너 어디 한번 잘 걸렸다 그런 심보였는지 하여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로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들이 더 원수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또 속회 예배를 같이 하면서 몇 년이 지나서 저는 몰랐는데 까마득하게 몰랐죠. 말하니까 몰랐죠. 그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 용서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죠 하면서 두 분 돌아가시기까지 서로 정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 안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만큼 서로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다 아마 둘 다 천국에 가셔서 아마 또 만났을 거예요. 천국에서 뭐 싸우지 않겠죠. 천국에서 싸우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죠. 혹시라도 이러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원수된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살면서 상처받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간으로서의 한계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습니까? 형제와 자매 간에도.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들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서로 그렇게 상처 주었던 그 원수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견고해진, 결코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그 높은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걸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그 모퉁이에 있는 돌이 예수님께서 친히 되어주셨다. 교회의 머리 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낮고 낮은 가장 어려운 부위 모퉁이돌 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전부 다 머리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머리 지도자들은요, 흔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보스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 닮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지체들로서 함께 하나된 교회를 지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시킨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데 이미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사 중인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코빌딩,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가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이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이후에 비로소 성령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